살만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간구함으로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더더욱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마치는 시작까지 주님의 그 강한 두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42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네, 교독하면서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이제 사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 참 우리가 보면서 사사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때나 이 사사의 행동, 이 삼손의 행동을 보면은 좀 우리에게 실망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행동대로 움직이는 것이 많고 또한 나신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며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 속에 우리는 사사라는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실망감을 가진 채 이 삼손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들어쓰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삼손이죠. 어제 14장에서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데 아내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화가 잔뜩 난 삼손은 결혼식의 마지막 7번째 날에 너무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15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하면요, 아내가 바로 남편의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집에서 약 3달에서 4달 동안 아내의 집에 머물면서 남편이 아내의 집에 들어가 약간 처가살이 아닌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이제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시간이 좀 얼마 지나서 또 이제 아내에게 화가 난 채로 이제 나갔으니까 미안해서 아주 귀여운 염소 새끼를 들고 이제 아내를 찾아가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만나려고 이제 집 앞에 들어가 이제 아내의 방을 들어가려고 하니 장인이 이 삼손을 막기 시작합니다. 왜 막는가 보았더니 14장에 이미 결혼식장에 화가 나가서
화가 나서 그 뛰쳐나간 그 삼손이 아내를 너무나 미워해서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서 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이런 삼손에게 말합니다. 이 삼손아, 지금 너가 결혼한 사람 동생이 더 이쁘니 얘는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의 말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매우 화가 났을 겁니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약속과 언약들이 바로 장인의 마음속에 장인이 원하는 것에 다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장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려는 듯한 그런 말을 이제 장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요, 조금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손에게 대하는 장인의 태도를 보아서는 삼손은 아마 장인에게 대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삼손은요, 물론 이제 3절엔 블레셋 사람들을 매우 죽일 듯한 이야기하지만 4절부터 보면은 여우 300마리를 갑자기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 잡고 여우 2마리 꼬리를 하나씩 묶어서 횃불을 달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지었던 논작물들,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들이 있는 곳에다가 풀어놓습니다. 이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었던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도대체 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분명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해하지 않고 왜 농작물들을 불살랐을까요? 이것을 잠깐 보았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를 저는 좀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셨냐? 왜 그렇게 삼손이 행동했냐? 14장에 보면요, 이제 수수께끼 내기로 인해서 이 아내가 협박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아요. 어떻게 협박을 받느냐? 여자야, 너가 지금 이 수수께끼에 우리가 지게 되면은 우리가 너의 집과 너를 불살라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살르는 것으로 아마 갚은 것 같습니다. 그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도 이런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가 작은 것에도 손해를 보기 싫어서 이런 불의한 내 꾀를 써서 내 재산을 보호하거나 또한 남이 피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죄를 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를 왜 죽였을까요? 밧세바를 취하고자,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지시하는 다윗과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군대 장관, 이 2명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비밀, 은밀한 것들, 이 은밀한 죄들을 들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의 가진 그 아이가 죽게 되고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영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혹은 남들에게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익 때문에 취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유익 앞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삼손의 방한 사건의 시작점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작점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그 사건의 시작점을 다른 이유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아내에게 책임을 물으며 자신들이 당한 대로 똑같이 갚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장인과 이 아내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삼손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분노를 장인에게 향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블레셋 민족을 향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건들이 묘하게 그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을 정당하게 그리고 명분 있게 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경륜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동족의 살해당함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1000여 명 정도 유다 땅 앞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유다 사람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고 우리가 당한 그것 그대로 복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유대 사람들의 행동이 상당히 조금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3000명을 데리고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3000명이 모여서 갑니다. 그리고선 1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 또 유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복수할 대상이 오고 있음을 기뻐한 채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지를 때, 저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되어요. 그리고 삼손의 손이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이 15절에 보면은 좀 그 상황이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나귀 턱뼈를 보고 내밀고 짚고 1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셔서 이 1000명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 있기 때문에 삼손이 혼자서 그 1000명을 상대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삼손은 되게 좀 실망감을 줍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게 아닌 바로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삼손을 겸손히 만드셨습니다. 1000명도 거뜬히 이긴 이 사내에게 그 목마름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이 목마름에 이 삼손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목마름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삼손에게 셈을 허락하시고 삼손은 그곳을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구원의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 사망의 길에 빠지게 하려고 현재 우리 저 밖에서 진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힘을 쥐어짜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꾸만 불의한 것, 그리고 부조리 같은 그러한 너무나 억울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어느새 그 세상 속에, 그 고난 속에 빠질지도 모른 채 빠질까봐 두려움으로 우리는 초조의 불안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원래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입니다. 내가 살 것 같을 때, 내가 살 수 있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에게서 주신 그 애낙고래, 그 부르짖는 자의 셈처럼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르고 메말라가는 그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삼손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늘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더욱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선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수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흐름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대학 입학과 취업, 유학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에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 이 12명의 아이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 정말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아이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 자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취업이 안 되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또 이 청년들이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